할렐루야. 네. 이제 참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저는 그 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제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래서 이제 한 혈통으로 만든 그들을 증거했고 또 저희 연대를 정하신 뜻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실과들, 그들에 대한 연대, 그 절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에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들, 또 율법 시대에 여호와의 절기를 통과하는 성취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들, 정체성을 드러냈고, 어제는 복음의 시대에 그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절기를 통과하면서 그분 안에 있던 생명들이 이제 나와서 그 절기를 통과하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증거했죠. 오늘은 또 그 복음 시대의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는 그 생명나무와 12가지의 실과들의 정체성이 달라요. 생명나무와 12가지의 실과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의 연합을 이루는 12가지의 실과들은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양자. 독생자와 양자가 달라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언선. 그러니까 독생자는 이 양자와 독생자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양자들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이 정체성이 달라요. 만약에 이 정체성이 같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도 우편 영광 보지 않을 때 우리도 우편 영광 보지 않고, 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는데, 이 독생자와 양자는 분명히 정체성이 달라요. 이 정체성이라는 건 아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왜? 이 독생자는 초림에,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잖아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친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양자들은 언제 나오냐면 성령이 인을 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양자라는 것은 어덥션. 그러니까 양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호적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이 그러니까 장남이 호주가 되죠. 호주. 네. 이 호주와 또 그 밑에 있는 아들하고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호주는 모든 상속권을 받잖아요. 장자가. 장남에게 모든 그 상속권을 주잖아요. 그죠? 재산도, 부모의 재산도. 물론 그 안에 있는 그 차남 양자들도 재산을 받지만 그 규모는 작잖아요. 이 땅에서도. 장남한테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독생자와 양자의 차이는 뭐냐면,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줘. 근데 이 양자는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양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오직 독생자 한 분이신 그분만이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양자와 그 독생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우리도 분명히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이 전파해서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거지만, 이 새롭고 산 길,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독생자인데, 이 독생자는 반드시 초림에 오셔서
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도 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성취해 주셔야 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월절을 맞이하고 무교절을 맞이하고 초실절을 통과하면서 아버지께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첫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살아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분이 됐어. 이분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 부활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야. 이 땅에 말씀을 뿌리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양자가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나가면서 또 모든 민족에 뿌려지는 거지.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의 대언 내용을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이게 양자들이 하는 일이야. 양자들이.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성취하셨는데 오순절은 성취를 안 하셨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순절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오순절에 계셨나? 예수님은 오순절 열흘 전에 승천하셨는데?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제 오순절을 성취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7절기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은 하늘보좌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준대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기간에 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그분의 몸이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전했던 모든 비유를 이제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해 있으면 성령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이 알려주는데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영이 교통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와서 풀어주는 성령의 교회에게 전하는 이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내 영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들려도 안 들려. 네. 맞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왜 오셨냐면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 자신의 몸인 살과 피를 먹였던 자신의 몸된 신부들을 정혼했단 말이에요. 정혼. 아직 결혼식은 아니죠. 정혼한 자들을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의미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나도 아들이지만 너도 아들.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신부야.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연합을 이루는 거야. 예? 이게 정혼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살과 피를 먹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니 그렇게 하늘의 비밀을 전했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뭔 얘기.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예수 믿고 다녔던 거야. 근데 성령이 와서 이 늦은 비로 인을 딱 치니까 이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 전한 비밀을 다 알게 되고 하늘에 감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연합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되느냐? 이 양자의 영으로 인을 쳐야지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돼버려요. 그 양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전이 돼요. 왜? 그 양자형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몸된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형을 받았나요? 네. 뭘로 알 수 있어요? 양자형을 받으셨는지 뭘로 알 수 있냐고.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전했던 비밀을 말하겠다는 하심에 말을 전할 때 이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 그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 그 영. 그 영은 너를 부활시키는 영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말하겠다라 예수님이 전한 비유의 말씀을 풀어준다면 내 안에 뭐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고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도 이미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맺어져 가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자의 영이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인을 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야. 알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님도 똑같이 후사요, 우리도 후사고 십자가도 함께 고난도 받고 우편 영광 모여도 함께 앉는데 같이 앉지만 그분은 머리라는 거야. 이 양자와 독생자의 정체성은 이 독생자가 절기를 통과해 나가야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절기를 통해서 열매 맺어져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참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늦은비를 통해서 우리의 각인의 심령에게는 오순절에 내리는 늦은비 성령의 인을 치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있나요? 성령의 인을 쳤지만 우리는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이 씻어져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각 심령들에게. 네.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내 몸을 벗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제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 무교절이 오는데 무교병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채워야 돼.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채워지면 예수님과 몸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열매가 되어서 초실절이 되면 내가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 거야. 부활의 비밀을 알게 돼. 부활의 비밀을. 그러면 이 부활의 비밀을 딱 그 비밀을 알은 그 화목지책의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화목지책의 사명이 임해버려요. 예수님도 화목지책의 사명자요. 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도 너희도 이제 오순절에 부활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면서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가 되는 거야. 화목제의 성물이 돼. 그 화목제의 성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참해 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버려요. 예수님과 우리는 12가지 실과와 12가지가 연합을 이루고 그 가지의 실과가 맺히지만 이 가지의 사명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접목하는 거야. 그래야 생명나무가 완성돼 버려요. 그래서 이 사명이 화목제 사명이 뭐예요? 저 정도 제 가운데 가 있고 제와 사마의 매이는 저 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인도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건세를 받은 이 빛의 아들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와서 이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되었을 때 그 새 국식을 통해 묵은 국식이 벗겨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들도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들 안에서 뭐예요?
이제 이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지는 예수의 이름의 죄를 사하는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벗어나야 생명, 무화과 나무, 죽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을 이루는 열방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른 빛 때 12사도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가하지만 늦은 빛 때 이 빛의 아들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열방이. 지금 시대는 마지막 이제 늦은 빛 때에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을 담고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 깨닫고 나면 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고 그 영원한 복음 안에 화목지책의 사명인 이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의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건세를 가진 하늘의 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능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두움 가운데 이 기근에 오는 이 재앙이 오는 이 7년대 환란이 오는 이 기근에 이제 이 진리의 빛을 발하는 이 놀라운 축복된 빛의 아들들이 나와서 빛을 발할 때 어떻게 돼요? 열방에 회복이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찰나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야. 또 그 마지막 그 시대 찰나에 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시대에 준비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참,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은혜 받고 우리가 기뻐서 좋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 이 비밀을 모르면 이 자체가 저들에게는,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래, 이게 부딪히는 돌이 돼요, 부딪히는 돌. 그냥 이것만 하면은 막 그냥 이게 뭐냐 그러고 그냥 회개나 하고 이런 거 해야지 무슨 이런 거 하냐고 막 또 난리쳐. 그런 사람들은 회개만 하고 있어야 돼, 회개. 근데 회개도 세곡식으로 씻어지는 게 회개인데 막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하소서 이래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어떤 분은 8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어떤 분들은 60년, 40년, 30년 이렇게 했어요. 그때까지 이 진리를 모을 때까지는 회개했잖아요, 회개. 여기 연로하신 우리 후사님들 80년 회개했는데 회개가 됩니까? 아직도 회개를 하면 80년을 회개해도 안 되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가 완성이 안 되면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여기 또 30년, 20년 된 분들도 그렇게 회개하고 저도 또 회개의 용사였어요, 제가. 아, 또 김회개였잖아요, 김회개.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안 됐어. 근데 다른 게 성령이 부어서 새곡식으로 지어지니까 그냥 돼버려, 회개가.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게. 내가 막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래도 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회개를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회개하시고. 예. 하여튼 깨달아지시면 새곡식 먹고 다시 뒤집어지시면 되고. 예. 각자의 정체성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해서도 안 돼.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데 회개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들 정죄하면 그러면 회개하시라 그러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개할 일이 없잖아요. 사명을 이루고 가야지. 화목제 사명. 예. 각자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 길. 빌립이 내시와 갈 때 광야에서 성령께서 빌립 보고 그 내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라 하니까 세례를 주니까 그 내시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도 자기는 광야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가. 근데 빌립은 휴거돼서 올라가 버려요. 그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 이게 내시와 빌립의 정체성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와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은 자의 가는 길이 달라요. 빌립은 하늘로 올라오고 땅에 있는 자는 땅으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가는 놈을 붙잡아가지고 하늘 가자 그러면 자기도 떨어져 같이 올라가. 냅둬요 가게 그냥 광야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도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의 여호와의 절기를 다 성취했지만 이 화목제로 남겨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도 이 절기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에 그들도 화목제의 성물로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농사를 져서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이 요제라는 건 부활하는 생명, 이들을 부활절 이튿날, 안식 이튿날이니까 초실절이죠. 초실절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리는 첫 이삭의 한 단이 그 하나님이 받는 흠양하는 그 소재, 떡이, 이 소재는 반드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바스라져야, 이 곡식이 바스라져야 기름이 섞여서 떡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떡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 섞여서 고운 가루는 의의 직분자다. 의의 직분자.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쳐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육적인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루가 돼버렸어요. 고운 가루에 기름이 섞이니까 하나님이 흠양하는 소재가 됐어. 그 소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떡인데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 내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겠고, 예, 이 떡이 되는 거예요. 떡이. 예수님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고운 가루고 거룩하니까 그 떡덩이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소재, 이 첫 이삭의 한 단이 초실절에 예비됐을 때 이 첫 이삭의 한 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오개영이 가서 영으로 전파해서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을 때 그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다 그들이 뭐예요? 첫 이삭의 한 단이 예수의 몸으로 다 같이 부활돼서 나왔어요. 부활돼 나왔는데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 첫 이삭의 한 단, 첫 이삭은 예수님이고 그 한 단, 예수의 몸이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과 첫 이삭과 그 무덤에서 나온 그 율법 이전과 율법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이는 뭐냐? 이게 바로 첫 독생자와 양자의 정체성인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뭐예요? 살리신 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모든 언약이 다 예수의 몸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휴거될 수 있는 몸인데, 이 함께 나온 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인을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7대선 에녹, 노아, 아브람, 요셉, 이 모든 다윗 이런 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인이 쳐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인을 쳐줘야 그때부터 이들에게 뭐가 임해요?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맡음으로써 그들의 생명들이 신령함으로 부활될 수 있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지만 휴거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순절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나왔는데 그분은 휴거가 되는데 승천이 되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아직 오순절의 성령의 인치심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같이 나왔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휴거가 되지 못했어요. 휴거되지 못한 결정적인 것은 오순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보혜사 성령이 인을 쳐야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모든 비밀은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인이 쳐져야지만 그들이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죽은 자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나서 지금 성령으로 인을 치니까 우리는 뭐예요? 살아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언약이 인쳐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인쳐지니까 우리는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이삭이신 독생자 예수님과 그 첫 이삭의 한 단인 그분의 몸은 독생자와 양자의 정체성이 다르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아시겠죠? 우리도 지금 뭐예요? 우리도 이미 초실절의 한단으로 택정함을 받아서 이미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성령이 와서 인을 칠 때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부활, 이 내 생명 안에 부활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내 안이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 인을 치는 거야. 언약이 인을 치면 그 언약 안에는 뭐예요? 마지막 사명이 있는 거야. 화목직책의 사명이 인을 쳐요. 왜? 노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는 거예요. 이 물심판이 다가왔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방주를 예비하게 한다. 식물을 저축하게 한다. 왜? 그래야 물심판이 임할 때 너희 안에 내가 택한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너와 내 집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또 마지막 때 이 환란의 피난처를 누가 예비를 해야 되느냐? 그 환란의 피난처가 없이는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의의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사명.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노아의 때 물심판으로 다 멸종당하는데 그때 나는 복음 전파로 갈 거예요. 나는 방주는 모르겠어. 저 방주를 왜 짓는지 몰라. 저게 쓸데없이. 그냥 복음이나 전하면 되지. 그러면 물심판이 임하면 그들도 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물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모든 은혜 안에 내가 이 마지막 심판이 올 때 그 피난처를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는 거지. 누가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있느냐는 거지.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버린다니까. 우리에게 지금 언약을 하시는 거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이 몰라도 인을 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시절 통과한 생명이 되어야 오순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안식일 이튿날이면 초실절을 얘기해요. 초실절에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이 요제는 뭐 첫 이삭의 한 단이 한 단. 요제의 단위. 이건 첫 이삭의 한 단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부활할 생명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이제 새 소제를 드는데 이 새 소제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이고 이 떡 2개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이것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이 고운 가루의 누룩은 바로 고운 가루가 내 의가 없이 다 바스라진 고운 가루에 이 누룩을 넣는 누룩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땅의 종교 지도자의 교훈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교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넣어서 구워지면 이것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데 이제 19절에 보면 1년 된 어린 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다. 이 화목제 희생이라는 게 뭐예요? 이 1년 어린 양의 수양 둘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화목제의 성물로 드려지게 돼. 이 화목제로 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들은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그 화목제로서 오순절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때 이들은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었을 때 레위기 23장 24절과 25절에 나팔절 때 이제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지게 된다. 이 화제는 뭐예요? 바로 화목제의 성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룬 자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야.
이 드리는 건 나팔절은 뭐예요? 이 나팔절을 왜 드려요? 첫 이삭의 한 단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오순절에 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육적인 몸을 붙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초실절로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오순절이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알기 때문에 화목지칙의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고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나팔절이 되면 내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결혼식에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휴거된다는 거예요. 네. 이 비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오세요. 신령한 몸으로. 초림 때는 말씀인 영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 재림 때는 신령한 몸 만져보기도 하고 다 봤던 이 사람들이 다 봤던 그 몸으로 다시 이렇게 오셔. 오실 때 언제 오냐? 나팔절에 오셔. 나팔절에. 근데 오시는데 이분은 독생자예요. 독생자. 근데 양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 낙원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첫 이삭의 한 단으로서 그들이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휴거되어서 공중혼인잔치에서 만왕의 왕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4장 13절과 17절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이 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그들을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은데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소망 없는 거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죽는 거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데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 잔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들이 예수님 안에 생명인데 잔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베드로 이런 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 그러면 이거 지금 예수님 안에 자던 자들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오순절 맞이하고 나서 이제 아벨, 7대손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요셉, 다윗 이런 아들들. 그다음에 이제 복음 시대에는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할 때 데리고 온대. 그럼 이들을 어디서 데려와요? 그렇지. 하늘 보좌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지. 지금 하늘 보좌로 들어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하늘 보좌에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근데 이들을 데려온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낙원에 머물러 있는 아들의 영들이에요. 영의 생명들. 이들을 왜 데려오느냐? 그 영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도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켜야 예수님이 신령한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자기 때에 살아서 들림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 형님 먼저 가 계세요. 우리가 이제 곧 같이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죽어서 간 그 낙원에 있는 자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누가 더 신분이 높고 더 상급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게 다.
동일하다는 게 동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할 때 공중재림 하시는 거지. 공중재림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인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는 잔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목숨이 끊어졌다는 게 영생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땅에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살리신 영이 그들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곧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또 그때 되면 좀 뭐 성경 좀 안다고 베드로 형님 어디 계셔? 어디 오셔. 근데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 그때는 이 핸드폰이 없었어. 그래서 이 카메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카메라. 그래서 뭐 바울 형님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뭐 요한 형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올라가는 거나 잘 신경 쓰면 돼. 그냥 거기 또 좀 안다고 베드로 형님 어디 계시나? 이게 또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일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완전하게 형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부활체는 어떤 형태예요? 예수님의 몸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의 몸을 만져보면 뼈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죠. 신령한 몸.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게 아니고 살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서 뭐예요? 호련히 변화가 돼 버려요.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뭘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머리도 좋아. 일단 피고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대.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휴고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는 건 늦은 거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가는 게. 근데 우리도 호련히 변해서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계신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영접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걸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둘째화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화에 일어나요. 휴거 사건이.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저희가 그걸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한다. 자, 구경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이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승천하실 때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오시는 것도 그대로 모든 민족이 봐. 근데 우리도 또 올라갈 때 저희 원수들, 이 원수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다 원수야. 저것들이 하도 핍박을 해갖고 성령 받은 자. 근데 그 원수들이 보는데 쫙 이 아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지금 우리 있는 몸이 아니고. 그럼 신령한 몸이 되었다. 그럼 우리의 지금 신령한 몸의 상태를 설명하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 막 이렇게 찍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거 피고 막 눈도 막 찍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아예 안 하셨어? 다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아니 뭐 안 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그 얼굴로 가시겠어? 그러면 우리 몸이 변하면 어떤 몸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 강체가 나오고 예수님의 몸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진짜 이렇게 볼 거 없는 그 몸, 이
그뭐 흠모할 게 없는 몸. 근데 신령한 몸으로 탁 변화됐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에 빛이 나잖아요, 광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거는 할 수 없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다 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가실 때 우리 우리 저 후사님 어디 계시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가 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휴고되는 거야. 네. 거기에는 이제 여기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로하신 분은 모양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광채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채가. 아,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조건. 네. 이걸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들은 어디를 가?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도 있고 또 그 구원의 표를 받는 자는 다 광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진리, 이 부활, 남자의 부활 생명가치가 된다는 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초실절을 통과한 그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는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건 뭐예요? 내가 오기까지 너희가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올 때 그 종들이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들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식물공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예비하라. 이 사명이 받아져요. 이 사명은 바로 하늘의 대사의 건세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이루어져야 추수가 완료되는 거예요. 추수가. 이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저것들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요 제가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바지런 하시니까 다 만들어 놓고 저것들 암만 해도 믿지도 않아요. 다 만들어 놓고 딱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권능을 부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형통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한 복.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면 지금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신령한 몸을 부활해서 올라갔을 때 공중 혼인잔치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계시가 계시록 12장 5절에서 17절에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공중 혼인잔치 때 하나님이 왜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비밀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이 남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인데 이들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휴거돼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땅에 속한 종들. 이들은 광야로 도망을 가. 피난처로 도망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도망가. 그런데 이 남자의 부활 생명체들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2층층에 공중 재림하신 그 보좌로 올라갔는데 그 7절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2층층 공중 재림할 때 3층층에서 2층층으로 공중 재림할 때 이 우주 공간에 2층층에 왔을 때 하늘의 전쟁에서 이 2층층은 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영역이에요. 이 2층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3층층과 1층층에만 생명수가 열리는 거예요. 2층층에는 흑암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래서 거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사단의 영역이에요. 거기가 사단의 영역. 그래서 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미가엘하고
그의 사자들이 사단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그 세력들하고 천사장 미가엘의 그 천사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8절에 뭐라 그래요? 그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의 천사들과 싸우는데 이 사단인들이 그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그 사단들이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대. 자기의 영역이 뺏기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공중제내면서 2층층에 오셨는데 지들이 땅이라고 버텨 거기에? 왜 못 버텨요? 그 흑암, 그 우주 공간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진리의 빛이 와버려요.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거기서 이렇게 싸운다는 게 아니고 칼싸움 막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미 재림하실 때 그들은 이미 그곳에 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하고 빛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응? 싸워? 지금까지 우리 엄청 싸웠잖아요. 물러가라. 왜냐면 빛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계속 흉내만 내가지고 엄청 싸웠어. 목이 터지라고 싸웠지.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목소리도 커가지고 엄청 싸웠어. 이 말씀으로 전하면 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큰 영이 2층층에 있던 큰 영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어디로? 1층층으로. 1층층으로 왜 내어 쫓겨요? 거기에 자기 새끼들이 있으니까. 지구 땅에 자기 새끼들 있잖아요. 뱀의 후손들이 거기. 예. 그러니까 그 뱀 곧 마귀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긴다. 이 땅은 왜 지구 땅? 1층층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야. 우주 2층층에서 1층층으로. 예.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뭐예요? 탁 쫓기니까 사도 요한이 또 그 이게 음성을 들으니까 하늘에 큰 음성인데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 이제 그 천사장들이 물리쳐서 다 내쫓고 나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뤘다는 말이 뭐예요? 만왕의 심판주의 건세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그 만왕의 왕의 건세가 임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의 하늘보좌로 가실 때는 상한 몸으로 가죠. 상한 몸. 못자국도 있고 이 창자국도 있고 상한 몸으로 가서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어린 양은 뭐예요? 화목 제물이었다네. 화목 제물. 화목 제물로 갔는데 화목 제물로 갔는데 그 간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의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의 몸이 상함을 받아 있다는 거예요. 그 상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건세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그 몸이 회복은 뭐예요? 그 상한 몸에 그의 몸된 신부들이 연합을 이루니까 그 몸이 완전한 회복을 이뤘다. 할렐루야. 완전한 회복을 이룸으로써 예수님과 공중혼인잔치에서 그 신부들과 연합을 이루니까 그 몸이 회복을 되니까 지상재림하에 오실 때 이 땅은 뭐예요?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의 건세가 임해버려요. 심판주의 건세가 임하는 이 비밀한 계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완성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있어야 돼. 몸. 이 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서 하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건세가 재림 때는 구원주가 아니고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로 와서 하늘과 땅을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세가 임하니까 뭐예요? 이 마귀들이 이제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된 줄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자기의 때, 멸망당하는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분을 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대. 누구한테? 이 땅에 있는 여자의 후손, 광야를 피난처로 도망간 그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 새끼가 그냥 화풀이를 거기 가서 해버려. 아니 아주 이 못난이에요, 못난이. 왜냐면 거기 가서는 그냥 쫓겨나가지고는 왜 화는 여기다 내냐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왜? 그들의 종이었거든. 그들의 종이었는데 저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는 제사함을 받고는 저것들이 그냥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그 구원의 표를 이마 쳐보니까 저것들이 내가 다 그냥 잡아다가 내 종이었는데 저것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버렸네. 그냥 불이 막 나. 불이 나도 어떻게?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갔어요. 그 피난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초막을 예비하라. 초막을 예비하는 건 뭐예요? 내 백성을 구분하겠다. 그곳에다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내가 그 지성소에 임재하면 모세와 함께 내가 너에게 지시하면 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그 광야 안에서 예비한 초막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내 백성으로 취하리라.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과 낮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왜냐하면 그 초막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종들과 시민이 그 초막 안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사람, 애굽 사람, 3대우 자손들이 앞으로 있을 그 조상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이때가 되면 여자 후손도 엄청 터지게 생겼어. 아이고 이것들 열받았으니 얼마나 연병을 떨궜어 이것들이. 이게 마귀들인데 마귀들. 공중에서는 꼼짝 못하고 내려. 왜? 빛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쫓겨 내려와가지고 괜히 그냥 여자 후손 가서 핍박하는 게 여기 후손. 막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근데 이들은 또 받을 수도 없어.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쳐져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거기서 좀 3년 반은 고생을 좀 하셔야 돼. 3년 반은. 어떻게 하든지 인내를 하셔서 하셔야 돼. 네. 우리는 그때는 결혼식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빤따라란 딴딴 하고 이제 우리는 공중에서 결혼식 하고 있어. 거기 밑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 막 7 대접 불장 막 갖다 쏟아버리고 막 난리나. 짐승의 표 만나 난리 나고 막 엉망진창 돼버려. 이런 대환란이 없대잖아. 우리는 딴따라란딴딴 하고 이제 거기서 이 결혼식 하고 있고. 아 진짜 좀 미안한 감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존만할 때 올라갑시다. 존만할 때 올라가셔야지 뭐 여기 아니 불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남아도 돼요. 이렇게 예. 찜질방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남으셔도 되고 불맛을 또 좋아하시면 남아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 이 말씀 듣는데 갑시다. 여기에 뭐 왈가불가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시면 돼.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냥 딴따라란딴딴 데 올라갈 거니까 가서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지금 이 뱀들이 뿔딱지 났잖아요 지금. 이것들 또 뿔딱지 나면 이게 개판처럼 엉망이야 이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여자들 남은 자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내려가서 그냥 핍박하는 데잖아. 이들이 버틸려면 피난처와 이게 그 통과해야 되는 식물이 또 육의 양식도 있어야 되냐. 왜냐면 그들은 육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상제일 하기 전까지. 이거는 빛의 아들들이 준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목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거룩한 예수의 몸과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1000년 동안에 이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 통치하는 통치자의 몸으로서 함께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